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없었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여러분 이방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도시,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요 아주 여러분 성질이 와일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설교를 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논리적인 설교, 설득력 있는 설교, 여러분 그런 여러분 논리 전개가 분명한 설교, 이해력이 있는 그런 설교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막 약하고 두려워하고 막 심히 떨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분명히 알아요.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의 환난을 가할지라도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쟁이들 왜 저렇게 별나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막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좋은 일들,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통계를 내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약자들을 돕고 여러분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그 여러분 단체를 보니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70%입니다. 70%. 선한 일은 70%가 착하고 선한 일, 좋은 일은요 70%가 다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저를 욕하지 않습니다. 저를 욕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스님들을 욕하는 거 봤어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여러분 성당의 신부들을 욕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성당의 신부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의 비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비방의 표적을 삼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여러분 그런 말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세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분 글을 논리적으로 쓴다고 막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인 표현을 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논문 쓰는 형식으로 막 글을 설교문을 그런 걸 쓰니까 여러분 막 글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쓴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그 논리적인 설득력을 다 버렸습니다. 내려놨습니다. 버렸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을 성령이 설득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성령이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니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설교를 하면은요 사람들 눈물 철철 흘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눈물 흘렸다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는 줄을 몰라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죄를 깨닫고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를 빨리 버리고 내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 지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고지 듣지 않아요. 에이 뭐 그럴까 봐요. 하나님이 나를 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셨는데 왜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분명히 깨달아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 안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질이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혈기도 나타나고, 여러분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자기 혈기가 나타나고 성질 나타나고, 여러분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낙심과 좌절, 분쟁과 다툼. 여러분 이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가정 가운데 이 분쟁과 다툼의 영이요, 감쪽같이 들어와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자랑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 예? 여러분, 잘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게 내가 한 것이에요? 내가 산 것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면 내가 믿음 좋은 줄로 알고 있어요.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여러분 공예배를 여러분 빠짐없이 드리고 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근본. 여러분 그거 열심히 나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 예? 한번 따라, 예배 잘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그래요. 예배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누구 좋으라고 나옵니까? 예? 예배를 누구 좋으라고 나와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놓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요,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예?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초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기초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큰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환란이 닥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 전에 다 들림받고 환란을 당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데리고 간대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 절대로 속지 마세요. 환란 전에 주님이 휴거한다고, 여러분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크고 작은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개인적인 종말, 그 다음에는요,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자다가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오늘 밤에 자다가도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분이요, 그때 아마 한 40대 정도 됐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은 잠자리에서 잤어요. 같은 침대에서 잤어요. 근데 부인이요, 아침에 일어나가고 남편 출근한다고 여러분 밥 해가지고 밥을 실컷 해갖고 이제 밥 먹으라고 남편을 깨우는데, 막 흔들어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이미 가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닥칠지 몰라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게 왔는 것 같지만 가는 건 순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가는 데는 순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여러분 나이 적다고, 여러분 가는 순서가, 여러분 반드시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 젊은 사람도 일찍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봤더니요,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님인가 거기 중환자실에, 여러분 동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거기 가서 간호하려고 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막 구급차 소리가 들리고 응급차가 와가지고는 여러분 환자를 내려놓고 가는데, 그 아가씨가요 얼마나 젊은지 20대 초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 그 아가씨가요 너무 안타깝게, 여러분 그날 여러분, 예? 부름 받은 겁니다. 그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의사들이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심장을 충격하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아무리 해도 다시 심장이 돌아오지 않더라고. 다시 코에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심장이 멈추는 날,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영원히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서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 가운데 뭔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텐데. 여러분, 예? 때는 늦으리예요. 때는 늦으리. 여러분 거기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아시죠? 지옥 가면 더 이상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영원토록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봐. 종말 신앙. 그래, 말세에,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 세상의 끝일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종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져.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영광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 준비된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그날 환난 후에, 언제예요? 환난 후에.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는요,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환난 후에 오신다 그러잖아요.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환난 후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 희락의 날, 여러분 그 준비된 자들에게는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들의 주님 오시는 그날은요, 그들에게 절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진노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말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요, 역사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마지막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공중에 강림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서 여러분 구원 얻을 성도들을 여러분 불러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다가 가고, 여러분 자다가 가는 곳은 밤일 거예요. 밤, 그죠? 밤에 자다가 가는 데는 밤이에요. 밤에 누워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여러분 밭을 갈다가 가는 사람들은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곳은요, 여러분 낮이에요. 낮.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 지구에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갖고 주님의 택하신 자들,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종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종말을 준비하자.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역사적인 종말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다고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여러분,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돼. 여러분이 불확실하게 대답하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이 어디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되죠. 천국 가셔야 되죠.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지옥 가. 옆에 있는 분한테 해서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자고 천국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잠들었는데 지옥에서 눈 뜨고 보니까 지옥이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큰일 날. 눈 뜨고 봤는데 지옥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의 말씀 여러분 들으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 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요. 주님의 말씀을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듣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몇 번째 나팔이에요?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일어나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세요. 환란이 어떤 환란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까지 그 나팔 소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적이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예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복음의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나팔 소리,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나팔 소리, 여러분 성경의 나팔 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분명히 성경 속에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것은요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든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믿음의 눈에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 떴다고 다 눈 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뜬 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 뜬 소경들이 자기가 당장 죽으면 어디 갈 줄 모르잖아요. 마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여기가 청길낭떠러지 근데 청길낭떠러지에 내가 소경이에요. 청길낭떠러지에 소경인데다가 기머거리예요. 예? 그런데 청길낭떠러지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청길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옆에서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떨어져요. 거기 가면 지옥 가요. 막 외치는데도 못 들으면은요 그냥 발 내딛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젯밤에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 2시에도 깼어요. 그리고 4시에도 깼어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느니라. 이걸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의 나팔로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 지옥, 영원한 지옥, 이런 불구덩이 속에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영원토록 돌이켜 나올 수 없는 것, 그 절망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눈뜬 소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귀머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남편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 남편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성령의 경고의 나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 앞에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믿음을 뺏으려고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주저앉히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악한 마귀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요, 누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역사하거든요. 근데 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요 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파괴시켜서 천국 못 가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람이 평소에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있잖아요. 요 사람이 하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서로 여러분 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이 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과 통해가지고 요 사람 속에 꼭 아프고 상처받는 소리를 요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요 사람 속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일들을요 요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지옥 끌고 가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여러분 철칙으로 삼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믿지 말자. 그래요. 사람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본적인 신뢰,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 서로 간에 여러분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그런 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통해 역사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파괴시켜서 주저앉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거는 뭐 거짓 선지자, 악한 사단의 역사 그런 것도 우리가 사람의 미혹으로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제일 많이 미혹하는 게요 가족들입니다. 제일 많이 미혹하는 것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미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라가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들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서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 길로 갔어요? 제 길로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남은 생애 동안에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서 여러분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의 길을 걸으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 어디 감히 나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 내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내가 어디 나 거예요. 예? 내 사랑하는 아내의 것이에요. 자녀들의 것이에요. 예? 제가 군에 갔는데요. 군 생활하는데 군에 그 목사님이요 이종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군목이셨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요 여러분
금방 군에 왔는 그 신병들 있잖아요. 신병들을 모아놔놓고 여러분 교양 강좌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시니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때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을 한 명씩 세워갖고 니는 네 몸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니는 네 몸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아니 제 건데요. 애들이 다 제 거라고 얘기해요. 제 건데요. 제 건데요. 제 건데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요. 너는 너게 아니야. 미래의 너의 아내일 거야. 그러니까 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의 몸은 너의 사랑하는 부모의 거야. 예? 여러분 한번 따라 사랑은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목숨까지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남녀간에 서로 진실한 사랑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체험한 분들이시지만 여러분 남녀간에 여러분 뜨거운 사랑에 빠지면 소유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내게 당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께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신비라는 거. 사랑의 신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죠. 어디 자기 거예요? 어디 자기 거예요? 어디 무책임하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해야 합니까?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겁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덕입니까? 주님이 덕입니까? 우리가 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지 만난 거죠. 수지 만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이 많다고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것이요 자녀들의 것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죄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면 그 살인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100% 지옥 갑니다. 아니 1000% 1000% 지옥 갑니다. 1000% 1000%가 없지만 여러분 생명을 죽이면 여러분 살인을 하면 그 죄가 회개로 용서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은요 용서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했는 사람은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은 아닌가? 이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요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형편, 자기 사정을 따라 살아요. 요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행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목소리가 진리이지만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 중에도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한번 찾아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이 뭘까요?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뭐죠? 예? 주님의 길이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길이 뭡니까? 예? 십자가의 길, 맞아요. 예? 또 얘기해 보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이 뭡니까? 예? 또 무슨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좁은 문을 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이 많이 들었다. 전부 많이 들으셨네요. 여러분,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좁은 문, 좁은 길이 뭐예요? 예? 앞에 있으니까 늘 제가 불러요. 전해수 권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행자제하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은 순종으로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 7장 21절 말씀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순종의 문, 순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주님께서 순종교회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이름을 정해놔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막 여러분 온갖 이름을 다 적었어요. 막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교회 이름을 막 적어놓고 제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요, 여러분 성령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네. 우리도 장래 기업으로 받을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그러니까 적과 우리는 끓이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띄워보세요.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순종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아갔어요? 순종하여 나갔는 게 순종하여 나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순종으로 나가.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입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으며,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좋겠죠? 누구에게 임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역사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자기 길을 걷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 자기 사정을 따라, 인정, 애정을 따라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 애정을 제쳐놓고 형편과 사정을 제쳐놓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하고 그날에 종말의 그날에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께 영접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은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재판을,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가슴 속에 새기고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만 통성으로